예, 오늘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신약성경 저 뒤쪽에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우리 2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에 이제 그 톡을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디모데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뭘 알았냐면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성경 말씀과 이제 가까운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이 부분에 지혜가 있게 한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 5장 9절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피는 우리 지금 방금도 우리가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인하여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어떤 그러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부분의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온전한 그 상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게 된다. 그걸 이제 칭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의로운 상태로 보신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뭐로요?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 다음에 이어서 가기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더욱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여기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왜 귀하냐면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살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지식이, 죄가 없고 의롭게 되었다는 지식이 너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9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누어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영원한 진노에서부터 의의 부활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몸의 구속이라 그러죠. 영화롭게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이걸 이제 영화다, 영화롭게 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가 이런저런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에서 빠져 있을 때 거기서도 벗어나게 하는 것도 구원이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이 육체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있게 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 속에 우리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아닌 새로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가 됐다고요? 아들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되게 했단 말이에요. 화목되게. 화목하면 좋잖아요, 가정이. 그죠? 화목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왜 부부가 서로 화목하려고 해요? 왜? 더불어 살려고. 부부가 같이 행복한 거잖아요. 함께. 화목이라는 말은 함께잖아요. 함께가 같이 가잖아요. 화목이라는 말은. 그러면 이쁜 아리라 우리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가 됐다고요? 어디랑 화목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됐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되게 했다? 화목하게 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천국 가게 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랑 화목되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모든 인생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봐요.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살으심을 인하여.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들어가셔서 상황 끝? 그냥 종료야. 우리 죄는 씻어졌어. 무덤에 갇혀있어. 사망에 갇혀있어.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씻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하나님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여기서 보면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바뀔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내가 이런저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내가 이런저런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도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내가 이런저런 육신의 잘못된 습관 속에 빠져 있을 때도 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뭐로?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정말 만유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지요.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는 그러한 어떤 시점인데, 그러한 방향 설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유익이 크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큰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것보다야 훨씬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보다야 훨씬 낫지만, 여기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다시 가서 15절을 이 부분을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동방박사들, 별을 쫓아가듯이 있잖아요. 현자, 동방박사, 지혜로운 사람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아멘. 1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아동학대 동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아동학대 동영상. 그래서 이제 복지단체나 아니면은 아동들을 대하고 있는 어떤 이런 학교나 이런 근무자들은 그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육을 한번 쭉 보니까 제 마음에 좀 남게. 너 나가! 이것도 학대래요. 뭐냐? 정서학대래요. 나가! 이런 것도 정서학대. 이렇게 이제 때렸자 이거는 아동폭력이에요. 아동폭력. 해줄 거 안 해줬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나는 아동폭력범이구나. 우리 자녀들을 아동폭력범 수준으로 길렀구나. 네,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언에 훈계하고 이제 채찍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 어리석음을 벗겨난다고 이렇게 채찍을 하는 이런. 근데 요즘은 이렇게 때리면은, 우리 누나가 이제 33년인가 근무를 했대요. 32년인가? 이제 선생님으로. 그런데 이제 더 할 수 있는데, 너무 이 중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중학교에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 보면 된대. 세상에서 있는 게 중학교에 다 있대. 그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하고 이제 안 했다고 하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여기 청소 좀 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고 이제 했는데 대충 한 거죠. 우리 강영진님처럼 했겠습니까? 이제 대충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니까 영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야, 청소하라니까. 그러니까, 했는데요? 이게 한 거야? 했는데요? 마 똑바로 해. 했어요. 이놈의 자식 혼나볼래.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매라는가 뭔가 이제 혼날래 하면서 이제 그 몽둥이 가지러 간 사이에 112에 전화했대요. 아동 폭력한다.
그러고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신고하는 바람에 조사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학교로 경찰이 찾아왔대요. 신고한 얘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조사 이렇게 조서 이거 받으러 왔다고. 얘가 아동폭력범을 아버지 신고했다고. 참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요즘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한테 이런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누나 말 그대로 옮기면 우리 같이 사범대를 나와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겠다 하는 사람은 선생은 아동폭력범으로 걸면 다 걸린대요. 아동폭력으로.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뭐 이런 이게 그래 이제 제가 참 어떤 아이들을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쪽 부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과연 성경적인가 이제 이 마음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과연 성경적인가? 자기 중심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어떤 이러한 어떤 강한 어떤 그러한 세계 속으로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나의 인권, 나의 어떤 행복, 나의 어떤 자유, 어떤 이런 것 위주로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간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이렇게 깊어지더라고요. 여기 오늘 읽은 이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떻게 해요? 유익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이제 교훈도 책망도 그렇죠. 바르게 함도 교육도 성경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놨단 말이죠.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믿어지느냐 내가 이해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성경에 무엇라 말하는 말씀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고 이 성경 속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했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 형제들에게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간다고 일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의 아버지가 됐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했는데 그 생명 자체는 온전하지만은
온전히 성숙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네? 응행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완전해요. 사람으로 완전해요. 그렇지만 성숙된 건 아니에요. 얘를 사람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을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러면 안 돼요. 사람으로서 갖추어졌고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그렇지만 성숙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으며 천국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천국에 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렇지만 성숙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서 우리 온전케 하며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체로서 완전하지만 그가 온전케 되어지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란 말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죠. 아멘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랬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아마 그 루스드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어머니, 자 우리 디모데 후서 앞에 보겠습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죠. 자,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여러분 혹시 우리 어머니 이름 아십니까? 수련회도 같이 몇 번 하고 이렇게 명찰 타고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도 모르실걸요. 모르죠? 우리 어머니 이름, 혹시 우리 외할머니 이름 아십니까? 나도 잘 몰라요, 외할머니는.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어머니, 외조모, 그 이름까지도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식적으로 나밖에 보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의 유전을 쫓아서 어떤 행하는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만남이 사도행전 이제 13장, 14장 요때 이제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14절,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너는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 너가 배운 거에. 그리고 네가 확신한 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확신한 것에 마음이 거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짓 없는 그 믿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정말 확신한 그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확신한 세계가 있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배워본 세계가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게서 그래 그 거짓 없는 믿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는 거죠. 디모데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요때가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했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갑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유니게 부친은 헬라인이라.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2절 이 말씀 은혜롭지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여기다 우리 아들 이름 놓고 싶어요. 여기다 우리 아들 이름 놓고 싶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맞습니까? 이래. 그래가지고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전도여행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한 AD 50년이라고 치고 바울이 순교할 때를 한 AD 67년이라고 보면 이제 디모데와 바울이 한 15년이라는 세월을 아마 이제 거의 같이 했다. 함께 동고동락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다 자기의 일을 구하나. 이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디모데. 참.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제 16장과 1차 전도여행은 한 2, 3년 정도의 어떤 그 갭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3년 전 정도 지나면 이 바울과 만나기 전이니까 복음과 접하기 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나 어머니나 외할머니나 그죠? 복음과 접하기 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다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러면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는데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예?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이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얘를 이세를 유대인이라고 칠까요? 이방인이라고 칠까요? 이방인. 그럼 또 아버지가 이방인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2세.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칠까요? 이방인이라고 칠까요? 유대인. 왜 그래요? 엄마가 힘이 센게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교육을 집에서 엄마가 자식들을 한다는 거죠.
엄마가. 물론 아버지도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 중에 어머니를 이렇게 말하는 건 있어도 아버지 말하는 거 혹시 봅니까? 예? 율곡 어머니 누구세요? 이율곡 어머니. 아버지. 아이, 아는 분이 있네. 몰라야 되는데 아시는 분이 있네. 아이, 참. 그렇게, 예. 좀 뭐 안 맞네. 유대인 전통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죠. 우리는 뭐예요? 딸 소용없어. 우리 아버지 때 아들이 중요하지, 아들이 중요하지. 얼마 전에 우리 시골에 가가지고 이제 조상 며느리 있는데 벌초하는데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거기 갔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 위에 이제 산소 잘 꾸며놓은 집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면 에휴 저 집도 다 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망했다 그러길래 거기가 산도 많거든요. 산도 많고 재산이 많아요. 그 망했다 그러길래 뭔 일을 하다 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대가 끊겼대. 대가. 예? 아니 큰아들 이놈은 딸 하나 낳고 안 난다 그러고 둘째 이놈은 결혼도 안 했고 에이 망했어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 윗드는 이 남자 아들이 없으면 망한 거야. 소용없다니까. 망한 거야, 망한 거. 예? 우리 동네는 이제 우리 집은 아직도 그게 이제 좀 세요. 세. 그래. 여기에 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제 새길로 좀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러면 그 어머니가 디모데를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혹시 뭐 생각 안 해보셨죠? 뭐 어떻게 교육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라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제 이렇게 나가죠.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야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야, 이 집에 사는 아들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 우와 미치겠다 하면서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윤호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앉아서도 성경 읽고 누워서도 성경 읽고 어디 가면서도 이러면 윤호가 어떻게 했어요? 할머니 집 안 가? 이제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그렇죠? 기호 내 미간 내 붙여 표를 삼고 이마에 딱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인방 여기다 딱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들어오면서도 보고 있잖아요. 이마 이렇게 서로 보면서도 보고 온전히 이렇게 보게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살면 어떻게 했습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제 마음에 좀 보여지는 게 이렇게 하는 것 앞서 6장 6절이에요.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삶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삶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은 새겨져 있지 않고 모양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피곤하다고요. 그러면 피곤하다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피곤한 게 아니라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삶을 모양을 내려고 하지만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은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새겨져 있어. 알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마음에는 새겨져 있으면서 모양을 나오니까 거기서는 이제 피곤한 거예요. 거기서. 한 구절을 더 볼게요. 11장, 6장, 신명기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너희 뜻에 두고, 네?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면 내 마음에 말씀이 머물고 내 어떤 뜻에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지. 말씀이.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나를 먼저 가르치고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양식이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풍성히 적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들이 나타나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삶에서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디모데는 그 유니게와 외조모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거짓 없는 믿음이니까 마음과 밖이 같단 말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은 마음과 나타나는 게 같다고요. 삶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럼 거짓 믿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은 아닌데 삶은 뭔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거짓 믿음이라는 거지. 거짓.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러한 거짓 없는 믿음, 그 순수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말 능력과 근심과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열왕기하 7장 1절에 이런 우리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7장 1절을 가볼게요. 열왕기하 7장 1절. 열왕기하 7장 1절. 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장 1절 그렇게 시작됩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러한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그 어려운 고통, 그 큰 문제, 그 큰 괴로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스가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가에 한 세겔 하리라. 이 말은 지금 이 사마리아 성문에 참 어렵거든요. 기근 때문에 또 막 힘들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서 아주 그냥 캄캄해요. 캄캄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면초가가 아니라 육면초가다. 육면초가. 그게 뭡니까? 사면초가는 앞뒤 좌우, 육면은 위아래. 그래가지고 그냥 앞뒤 좌우로 막혔고 위아래도 막혔다고 아주 그냥 사면초가면 괜찮게 위로도 막혔다 하면서 이제 육면초가라는데요. 지금 아람 진이 이렇게 싸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은 말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어려움이 아니다. 풍성하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때에 한 장관 곧 2절 왕이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기 보면 어찌 전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안 된다는 거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뭐 고운 가루 한 수에 한 세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쌀이 없어서 막 힘든데 막 쌀 한 자루에 뭐 한 5,000원, 뭐 보리쌀 두 자루에 뭐 2,000원 막 이런다 그래봐. 그러면 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내일이면 이렇게 풍성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인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를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악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게 육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육의 말씀에 반응하는 육의 소리인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한 구절 더 봅시다. 아니 여기 말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봐요. 아브라함 9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볼까? 창세기 17장 가봐요. 창세기 17장 16절.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지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6절.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낳고 많은 열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16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렇게 이제 행하시려고 하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면은 은혜로운 것 같은데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거기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예? 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다 이렇게 그런 소리가 다 들려요. 진리는 아니라고요. 진리는 아니라고요. 진리는 뭐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계시로 당신의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랑 이렇게 협조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자체에 능력이 있고 말씀 그대로 자체에 힘이 있으며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능히 지혜가 있게 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의 뜻에 생각에 여호와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새겨져 있지 않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러고 있다. 어찌.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브라함 봤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다윗. 그 장면 한 구절만 더 보고 좀 사무엘하 12장 9절로 가봐요. 사무엘하 12장 9절. 이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12장 9절. 자, 12장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뭘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걸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10절. 이제 내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지금 다윗이 무엇을 업신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육신의 욕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딱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세계가 가야 돼. 이 세계가. 예. 그런데 그렇게 있던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9절에 그러죠. 네가 어찌하여 그러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제 사람은 그랬고 하나님은 너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강영재님이 그 그 순환도로에서 그 무슨 순환도로지?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서 그 운전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냥 팍 해가지고 그 4차선에 거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봤지 이래도 난 사고 안 나 이렇게 운전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고요. 안 보이지만 내 주위에 시종두는 천사가 있다고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안 믿어지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세가 안에 우리를 거하게 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 우리 디모데전서 다시 가서 디모데서 가서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해요? 창념하라. 마음을 두고 생각해라. 그것에.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뭐에 창념하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하나 택해봐요. 어떤 거에 창념하렵니까? 가르치는 거에 좀 창념하렵니까? 네? 지금 어디에 바울은 디모데가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지 알겠지요? 네? 어디에?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서 아무것도 뭐라고요? 알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요. 교만해서. 알겠어요? 어디에? 우리 주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아멘?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마음을 둬야 돼요? 어디? 그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고 피할 길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강영재님 그 가정에 뭐 코로나가 찾아와가지고 그 코로나 맞이하느라고 참 그 자녀들이 바빴다고. 예? 그 진짜 감사하잖아요. 예? 강자매님이까지 심하면 해나가 간호할 겁니까? 누굽니까 예? 하윤이가 간호할 겁니까? 예? 심하면. 와, 그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참 꼭 기막히지 않아요? 그 아들이나 저기는 사위는 좀 아파. 너희들은 좀 아파서 마음 좀 꺾어라죠. 좀 하나님 앞에 좀 겸비한 마음도 갖고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라 하면서 조금 세게 딱 치고 이제 아니 좀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어떤 모양?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게 해봐요. 아멘?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게 해보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 말씀 안에 두셨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마음도 들고, 제가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이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참 이게 은혜스럽더라고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 표대를 어디다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를 초점을 맞춰라. 항상 선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라. 항상 선을 어떻게 해요? 쫓으라. 아멘? 항상 선을 쫓으라.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기뻐할 조건을 줘야 기뻐하지. 이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선하신 그분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하라? 쉬지 말고. 이것도 항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를 항상으로 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그죠? 자, 항상 어떻게 해요?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예. 그냥 이렇게 하기로 그냥 정해요. 말을 이제.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18절. 범사도 항상이니까. 항상 감사하라. 자, 그러면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모든 것이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정말 육체를 벗을 날이 가까워 있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말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런 놀라운 이 성경에 창념하게 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게 될 그러한 어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나에게 찾아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고 기도를 통과하고 그러고 만나져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말씀이어야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이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산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감각하는 자, 산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주님 안에서 산 자로서 주님과 놀랍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진 지체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며 육체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영화롭게 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지혜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위에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 문제의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 친지 모두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